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내가 당장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올 줄로 믿고 뜻을 청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도 언제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창세 전에 예정을 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예정해 놓으셨지만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미래가 내 손에 의해서, 내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수라고도 이야기해요. 미래에 아무리 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미래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기까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우리는 미래에 뭔가 작정되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근데 우리가 그 작정된 미래, 작정된 예정을 알려고 부단히 시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생각과 마음과 의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어제 그런 설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다치거나 내 의지가 문제가 있거나 누가 내 의지나 내 말이나 걸고 넘어지고 자꾸 시비 걸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여과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그것은 나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주셨지만 그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훈련되고 어떤 지식이 있으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성의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지성이 발달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눠진다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진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주인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성이 아니고 내 이성이 아니고 내 주인은 드디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면 영적인 능력이
지성으로, 감성으로, 이성으로, 행동과 말로, 정신과 육체와 행동으로 영적인 기능이, 능력이 이렇게 슬며시 흐르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성령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받아도 성령의 능력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막혀 있으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요.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많이 받았어. 그런데 말하는 것에서 보는 말은 10%의 언어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10%의 영적인 말을 하고 나머지 90%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혼적인 말을 하고, 내가 은혜를 10%밖에 못 받았는데 강력하게 돌아서면서 그 은혜가 막 위에서 막 더 흘러 90%의 능력이 막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동물들은 그러지 못해요. 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받은 발수록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 영에 들어오셨으니, 내 영에 계신 주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영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에 계신 주님을 내가 평소에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몰라. 왜? 영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영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못 느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혼으로, 육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입은 떠버리는데도,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할 때는 반짝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그 생활의 전 생활을 다 지배해도 본인이 육적으로 그냥 막 말해버리고 막 살아버리면 내 안에 영적인 기능은 영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혼으로 안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인간은 정말로 변수가 많아요. 다니엘은 처음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소년 때 작전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작전 기도의 목적이 뭐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 자기가 뜻을 먹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뜻을 세우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관자에게. 아무리 내가 잘해도 환관장이 안 돼, 너 먹어야 돼. 먹으라면 먹어. 확 죽여버리려니. 너 때문에 내가 모가지가 달랑달랑 한다니까.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정을 딱 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자마자 환관장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인격에, 소년 다니엘의 인격에, 어린아이지만 소년이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사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무심코 아무에게나 막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에게도, 야,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야, 우리가 포로로 비록 끌려왔지만 기도해야지. 좋아, 기도하자. 열흘 동안 난 채식하겠다. 저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든 소년들이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장식 해명하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버렸어요. 개혁한다는 미명하에서. 그렇다고 또 보수 쪽이 또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럴 일 아니에요. 난 보수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국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50% 찬성하는 사람 40몇 프로 거의 비등비등 하는데 강대강으로 나가잖아요. 개혁을 하려고. 자, 그럼 반대쪽에서 또 데모하고 또 이쪽에서 또 데모하고 맞데모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독립국되는 거야. 그렇게 또 일본 보세요.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10% 20% 30%라도 10%라도 배려하는 장차관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한국을 국물도 없다 거짓말하고 막 우겨서 막 쑤시고 독도도 우리 땅 뭐도 우리 땅 하면서 그런 사람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사이에 두고 주변의 정세가 점점 악하게 돌아가요. 절대 선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북한은 북한대로 더 악착같이 미사일 실험해. 핵폭탄 더 만들어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대로 서로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쪽으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서 개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나라는 그렇다니까. 악인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세요. 악이 더 잘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부셔버려요. 결정적일 때 요한계동은 뜨인 돌이 일어나 가지고 우상 신상을 부셔버린다니까요. 다니엘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기도 한 번 잘못하면 기도하지 말라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친구들은 불 속에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시대가 언제냐? 마지막 시대예요. 대환란이 오면 더더욱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험 하나가 와도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 통과하지 못해, 일어서지 못해, 져버려. 그냥 져버려. 주저앉아 버려요. 자, 그래서 시험을, 가벼운 시험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이것이 시험의 성격으로 나에게 올 때는 내 신앙이 흔들리고 위축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기본 바탕 자체가 기도로 깔려있는 사람이야. 소년 때부터 기도로 깔려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믿음을 증명해 버리셔요. 할렐루야. 소년 때 했던 이 기도가 평생 이스라엘의 포로로 다시 귀환하고 이스라엘 다 가도 다니엘은 안 가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바빌론 망하지, 메대 거기도 총리, 메대 망하지, 페르시아 망할 때까지, 고리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로 굳건하게 세웠어요. 왜? 다니엘이 없으면 포악자가 더 강력한 포악자가 사람을 더 많이 죽여버려요. 다니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장차관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적인 사람이 나와서 어떻든 알게 모르게 신앙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소수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동성연애자들 나라를 망하게 만들잖아. 그 말을 바꿔서 성소수자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가정들도 다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이렇게 옹호하고 세계가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집회하면 각국 대사관에서 환영해줘. 미치고 환영, 입을 찢어야 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있습니까? 기도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의 습관이 안 배웠다 그러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수록 좋은 습관이 빨리 만들어지면 좋은 습관은 잘 안 만들어져요. 또 나쁜 습관은 굉장히 빨리 몸에 배어버리는데, 좋은 습관은, 영도 귀신이 역사하면 금방 귀신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본문을 바꿨어요.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소년 때 하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한꺼번에 받으면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남이 꿈꾼 것도 알게 하시고, 왕이 꿈꾼 것도 알게 하시고, 꿈을 다 해몽할 뿐만 아니라 총명하지, 겸손하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사람이 딱 보면 다니엘에게 반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포악한 왕이나 불신자들이나 핍박자들이나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데, 죽을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 할렐루야. 그러려면 시작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중요하죠. 그 양 자체, 기도를 나는 많이 했다, 제가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8시간 22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 그렇게. 입이, 그러니까 이 몸이 못 따라가, 몸이 과로가 돼 가지고 항상 입에 물풍선이 자꾸 생겨요. 이 물풍선이 생길 때는 막 가렵잖아요.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비타민 약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풍선이 생겨서 이게 조금 있으면 딱지가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을 이렇게 하려면 먹고. 음식이 있으니까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 4명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 사모님 넷이서 밥을 먹는데, 아유, 어떤 날은 얘들이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빨리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막 그래. 왜냐하면 사모님이 특별식을 준비해 놨거든, 반찬을.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구석은 어떻게 4명이서 밥을 먹는데도 항상 먹을 때는 경쟁이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집으면 이렇게 집어먹거든. 이렇게 집어먹고 입에 들어가면 다람쥐처럼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다 양쪽 볼에다 집어넣고 위에도 넣고 아래도 넣고 해가지고 안에다 무조건 집어넣고 조금씩 비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 이걸 보니까 막 열받아서 막 먹는 거야. 근데 내가 먹고 있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빨리 먹으려고 이러다가 딱지가 있으니까 터져가지고 피가 나거든. 그래서 기도를 이제 22시간씩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나 밥 먹는 것도 이제 귀찮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깝고, 숨 쉬는 것도 아까워서 강대상 다 안 내려오고 그냥 막 주야장창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5분 기도하다 일어나 버리고, 1시간 기도하다 화장실 가고, 화장실 자꾸 가고 싶다, 그걸 핑계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중지시켜 버려요. 내 육체가 내 영을 기도를 하지 못하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 바람 한번 쐬어버리면 또 미혹이 돼버려요. 희한한 일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운동 좀 할까 그러면서 가서 한 몇 시간 까먹어 버리고, 그거 돌아서 보면 기도가 또 안 되고. 기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시간을 한번 내가 적어봤어요, 노트에다가.
오늘 22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 보여주시고 이것 보여주시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셨대요. 오늘은 어떤 귀신하고 싸우고 기도할 때 용이 와서 내 목을 물고 나한테 욕하고 어떤 귀신이 와서 나를 이거를 노트에다 다 적었더니 한 번은 내가 바깥에 나갔다 왔더니 사모님이 기도 노트를 보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본인은 나보다 기도를 덜 하면서 기도 노트 보고 막 은혜 받는 거.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부터 사모님도 막 불부터 그냥 막 기도해. 근데 같이 기도하니까 또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저거들 같이 기도 안 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싸움을 좀 붙여야 되겠다.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모님한테 내가 화장실 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좀 더 세게 해. 그리고 또 화장실 가버리네. 그럼 또 사모님 입장에서 기도를 막 하고 지금 세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도를 더 세게 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도 대판한 적도 있고요. 꼭 내가 동기를 제공했어. 근데 나중에 영이 열려도 천국 가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을 가져오너라. 하나님의 그러시니까 천사가 매일매일 기도한 기도의 분량을 쫙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 것이 쪼르륵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응답받은 내용은 하나님이 받으신 내용은 5분. 이날은 기도를 22시간 했어. 18시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내용은 5분 3분. 어떨 때는 맨날 며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도 응답을 안 받으신 것도 있어요. 왜?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 기도하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근데 응답 받을 것이 있고 응답 못 받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체크한 것이 나와요. 어떨 때는 기도의 분량이 턱없이 약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기도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질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질이 중요해서 질적으로 기도하려고 기도 안 하다가 질적으로 기도가 중요하지 피가 넘어들면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기도를 깊이 했어요. 또 영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기도 불합격. 왜냐하면 질적인 기도만 생각해서 기도의 양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줄여버리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야 거기서 건질 게 있는데 기도의 양이 적은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느꼈어요. 기도는 양이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양이 중요하다. 양이 많아야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 있어요. 건져낼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먹고 뜻을 세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응답을 주셔. 어떨 때는 뜻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응답을 바로바로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뭔가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장래 문제를 놓고 장래를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장래일을 주님께 늘 물어봐서 횡재한 사람이에요. 만남, 결혼, 사역, 교회. 기도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에 내용이 많이 있고
양이 쌓여야 때가 되면 거기서 하나씩 탁 나와서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모르고 선택을 하고 모르고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더라. 결과도 하나님이 예정하시더라. 할렐루야.